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용어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언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말의 개념과 의미를 잘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이라는 말과 섞여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은 뭐죠? 보편적으로 잘 되는 거, 취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거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의사가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이런 것 전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소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좋은 소식이라면은 뭘 포함하는 거니?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요거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좋은 소식,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소식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명료한 개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소식이라면 늘 좋은 것만을 좋은 소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나쁜 소식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난은 좋은 소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도 유익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들으셨죠? 이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이 성경의 개념에, 성경의 진리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은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게 되니까 훨씬 더 부유하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풍성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게 이 고린도전서인데,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복음을 너희들에게 알고 싶어 쉽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좀 들려주고 싶다. 너희들이 꼭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소식과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가 전하려고 했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본문을 보면은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받은 것이다. 이렇다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랜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전해진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 내용의 핵심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곳곳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라고 제한적으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다 같이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뭔가 하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살리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바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좋은 소식, 사람들이 믿고 어떤 면에서는 복을 누려야 될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복음이 되느냐? 좋은 소식이 되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은 나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죽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은 슬프고 괴로운 것이죠. 죽음 자체는 우리에게 복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좀 더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 뭐가 다르냐? 성경에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담을 가리키죠.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게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일반 사람들의 죽음은 다 이래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였는가 하면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죄가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형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망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죄에 대한 대가, 사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대가를 사망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신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죽음을 주게 만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이 다른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이에요. 20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운 없이 다른 사람들 잘못 만나가지고 재수 없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신 죽어주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면서 대신 죽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가져다 준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에 그런즉 한 범죄는 누구의 범죄를 이야기합니까? 아담의 범죄로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렀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악의 요소들이 많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무슨 행위로? 한 의로운 행위로. 이 의로운 행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겠다.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그게 의로운 행위죠. 자기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니까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는 그 의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실은 일반 죽음과 다릅니다. 대가를 지불한 죽음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죽음이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으로 하여금 바른 인생, 건강한 인생, 진짜 주님이 계획했던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악을 위한 거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복음으로 받고 그 죽음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왜 복음이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이유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여전히 죽어야 돼요. 계속해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체가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을 준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비록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그러한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데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게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내줘서 십자가에 죽게 되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시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야 한다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이제는 죄가 다스려서 죽음이 인간을 지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어. 죽음을 뛰어넘는 자가 생겨났어.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의인들이 이제는 사는 그러한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 잠깐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믿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의인으로 바뀌고 사람 변화되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 이 땅을 살면서 죄에 얽매여 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면서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이슈는 뭔가 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느 정도 믿어요. 또 일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으심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해요. 일반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건 뭐 우스운 이야기죠. 왜? 전혀 경험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일이 없을 때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이 경험한 일이 없으면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라고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좀 더 알아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거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지만은 30년, 50년 전에 어른들의 이야기 여러분이 어때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아빠는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만 먹었다면 믿어지질 않아. 불과 30년 전 이야기예요. 40년 전 이야기. 믿질 못하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5절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떠셨는가? 보세요.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12제자이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뭘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한 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최소한 512명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다? 살아있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특별한 경험을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으심을 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는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 내게도 보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죠. 그쪽을 향해서 가다가 호련히 빛을 만나가지고 거꾸러졌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예수가 죽은 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고집을 피웠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꾸러진 거잖아요. 예수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역사학자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은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그 방법론에 기초해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급속도로 펴졌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유럽 전체를 영향을 끼칠 만큼 그렇게 펼쳐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특별하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알려지느냐? 어떤 병든 사람이 나았다 이런 것은 알려지는 것은 좀 알려지다 끝나요. 대부분 그렇어요. 근데 지역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층을 초월해서 알려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걸 본 사람들이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알려지고 소개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2000년 전의 관점에서 보시면서 이것을 분명히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활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단체로 같이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지휘했던 그 장교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제일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람은 로마의 군병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임봉을 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그 임봉이 뜯겨져 나간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쭉 찾아가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그려는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그런 영화가 있든 없든 여러분 2000년 전의 사건을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또 그때 일어난 사건들의 영향력을 보면서 모두 다 믿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여러분이 알면은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메모할 시트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거기에 3번 문제에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장애물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그랬어요. 그게 없어져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용서되고 이제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건으로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물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신에게 가기 위해서 뭔가 좋은 선물을 가져와야 되고 뭔가 멋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찢어진 겁니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 해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요. 죄를 범하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그 시신을 꺼내야 돼요. 줄로 당겨서 꺼내요. 근데 그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장애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예수 믿고 이렇게 해야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 사람들 쫓아가지 마세요. 이단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장애물을 없애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히브리서 10장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이 부분은 제가 영상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6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 정도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장 9절 제일 밑에 부분에 봅니다. 하반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여기 첫째 것은 뭐하죠? 뭘 가리키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것은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에 모세가 정한 제사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제도가 어떻게 됐다? 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제도는 없어졌다. 그리고 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10절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죽었죠. 뭘 이루었다? 거룩함을 이루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어떻게 됐다? 거룩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룩이 이루어진데 자 그것을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사장마다 그렇죠. 옛날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 서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사람들이 계속 죄를 범하니까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지만 12절을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여기에 보면은 죄를 위하여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한 번 죽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하다 없다?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은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가 좀 고집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집이 세고 자기만을 위하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어 가지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한 번 죽음이었잖아요. 한 번 죽었지만은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다 영원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루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교회가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진리는 다른 데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다른 데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성경에만 있는 역사적인 사건과 이 의미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즐거움입니다. 시작.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보면은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죽은 자가 지금까지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복잡한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니까 이쪽 저쪽에서 야 여기가 구원자다 저기가 구원자다 뭐 기웃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이거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무속신앙을 쫓아다니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예. 이렇게 산다는 게 축복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산다, 다시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시 산다라는 것은 먼저는 제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이 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세계가 결정돼요. 여러분 이 세계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과 소명을 따라서 힘껏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 비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고달픈 시간들도 있죠. 힘든 시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비관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도 있죠. 내 모습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낙담할 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왜? 곧 지나가니까. 곧 지나가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전 그걸 느껴요. 예. 지난해 구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이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한 지 애니버서리 40주년이랍니다. 세월이 이렇게 갔어요? 세월이 이렇게 간 것을 보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땅에 너무 연연할 이유 없다.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 다 지나가는 이 땅의 것으로 매여 살지 말자. 어떤 힘든 일들 때문에 마치 생명이 내일 끝나는 것처럼 오늘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 살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이 제게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신앙이 저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부활의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지금의 나의 삶이 그 나라의 삶을 결정한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의 나의 삶이 중요하다. 열심히 살아내고 이 땅의 삶이 좀 부족해도 좀 없어도 그것 가지고 기죽거나 의기소침할 이유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줄 찬란한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